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귀중한 아침 시간이 되시고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서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고 오선영 집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호보람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먼저 여기 모이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말씀은 솔로몬 왕을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겜에 모여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즉위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온 이스라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에게 남아있는 같은 지파, 즉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왕이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모든 자들의 참여, 모든 자들의 동의가 없었어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신하를 파견합니다. 솔로몬은 국가 행정 체계를 12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자들을 세웠죠. 르호보암도 자신의 감독인 하도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게 된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유를 오늘 10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이라고 성경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배반을 한 것이죠. 하나는 솔로몬 왕의 신하이고 손을 들어 대적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이 즉위식에 부른 것 자체가 배반의 모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자신의 요구를 르호보암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배반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떠나는 배반하는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항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결국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에 대항하게 된 원인들은 백성들이 감당했던 고역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찬란하고 화려했던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값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화려함과 그리고 어떠한 혜택을 누릴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음으로 누군가 그 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누리는 동안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어야 했는데 이런 지도자들의 갖고 있는 이질감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더욱 느껴지게만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나 내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 많은 절도와 강도, 불법 행위들에 대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성명들이나 발언들이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그리고 함께 있는 장관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분열의 도화점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그리고 공감하지도 못한 지도자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분열의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바로 그 두 번째 이유는 르호보암 왕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 가운데 3일 동안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분열의 기로 가운데 선택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원로들의 권고 아니면 현재 르호보암과 함께 사역하는 시무자들의 권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서로 입장과 자란 환경 그리고 지혜와 필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선한 말 대신 포악한 말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백성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 대신 또한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아버지 솔로몬 왕과 비교하여 자신의 왕권을 더욱 높이려고 하고 그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근심에 대해 학대로 대답하는
이 르호보암을 백성들은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환영하는 대신 저항하고 그를 거부하게 됩니다. 영광 속에서만 살아왔던 르호보암과 그와 함께한 신하들은 그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수고, 백성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형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은혜와 형통의 혜택은 받았지만 입장이 다른 백성들의 요구를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공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고 요구하게 되는 자로 오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것과 함께 세 번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북왕국을 떼어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므로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15절에 다음과 같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다윗의 언약대로 이행하지 못해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일 읽게 되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은 군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일어남을 막으셨습니다. 특별히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11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이 모든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는 피조 세계를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되어진 사건에 대해 분명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고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도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뜻은 우리를 향하여 가진 사랑, 은혜, 그리고 결국 우리를 세워주시는 공의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고 또 내 안에도 잘못을 고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만을 돌리는 이 아침이 되시고 나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득한 이 아침과 오늘 하루 되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단지 그의 잘못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비추어 일어난 심판과 공의의 역사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응답, 선한 말로 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 안에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라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는 모든 필요, 모든 변화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